있었으나 책을 읽어보니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께서 한 번 책을 피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생생한 간증으로 가득한 책이어서 읽으면서 와, 기독교는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것을 일상으로 평생 살아오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증과 관련된 책은 몇 권 읽어보았으나 박효진 장로님의 책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교도관, 그것도 악행을 범한 죄수들이 모여 있었던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책은 세상이 포기하고 자신마저 포기한 사람들, 차마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도 악인이라 죽어 마땅할 것 같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로 가득했고 글솜씨까지 좋으신 박장로님이 마치 특유의 사투리로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재미있었고 놀라웠고 감동스러웠다. 또한 박장로님 표현처럼 세상이 포기해버린 이곳에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들불처럼 일으키시고 계시는 감호소 내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교도관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개인적인 구원 서사 등 다양한 소재로 지루할 틈 없이 꽉 찬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교도관이었던 정주임은 대구에서 유명한 남자에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돛다는 선승을 만나 공부를 하고 아예 수를 시작한 이였는데 얼마나 심취했는지 공중부양을 연마하고 유체 이탈까지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박 장로의 기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흠모한 나머지 장로님처럼 영적으로 기가 센 사람이 되고자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분도 마찬가지였는지 처음에는 다른 교인들 치부까지 술술 얘기하며 다른 성도들이 곤란하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잘 적응하고 박 장로님이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보았다. 또한 장로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지 그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어오셨다.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에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이겨내심을 보았다. 지금도 술자리에 가시면 사이다가 아닌 무조건 콜라를 드신다고 하는데 이는 혹시나 술로 인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을 먹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하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죄수로는 17세에 가출하여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심지어 여동생이 밥상을 얌전하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며 얼굴을 호미로 내려찍은 종문이 이야기였다. 장로님 스스로 아무리 죄인을 사랑하신다 해도 이런 놈은 아니지요. 만세전부터 구원문 밖에 버려진 지옥 백성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너는 종문이보다 나은 줄 아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얼마나 많으냐 하시며 너는 종문이보다 잘난 줄 아느냐, 흉악범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 장로님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돌보게 하시고 비참했던 과거 저렇게 소망 없이 살던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하면 종문이도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고치셨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결국 회심을 잘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다른 간증은 성령의 손에 붙들려 본 제사의 실체였다. 영안이 열린 장로님이 본 추악한 제사의 실체를 읽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의 모든 제사는 귀신들의 놀이터고 사탄의 장난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강교한 영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 특히 한국적 특성으로 죽은 조상을 잘 모시는 게 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목사님께서도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죽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이 땅에 넘나들 수 없다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 법칙만이 진실임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의 한금줄을 본 장로님의 경험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순간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장로님은 길을 걷고 있는 새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두 명의 아이에게 공중에 휘젓던 수많은 악령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고 한 아이에게만은 악령들이 전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황금빛의 기도줄들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고 그 황금불은 다름 아닌 수많은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
중보의 강전한 기도들이 동아줄처럼 엮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향연처럼 연락되는 그 장면, 그 응답으로 아이를 악한 권세들로부터 지킨다는 사실을 보았고, 잠깐의 한마디의 기도라도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황금줄을 에워싸는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하셨다. 나도 부모로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외에 많은 간증들, 사형수 박철웅 이야기, 영안실 책임자인 친구 병건 이야기, 설마에 대한 예린, 은혜 등등 많은 간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송감호소에서 사형수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기도, 청송감호소의 폐쇄, 장로님조차 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셨다는데 기독처럼 청송감호소가 없어지게 된 날, 바벨론에 끌려간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루어주시는,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장로님의 고백처럼 나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해 본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치사하게 1시간 만에 썼는데 사실은 정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책은 엄청 일찍 읽었어요. 목사님 얘기하자마자 정 집사님이 저 책을 맨 먼저 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썼대요. 근데 제가 부탁했거든요. 오늘 나 혼자 하냐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썼다는데 사실 저도 안 썼어요.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 그 새벽 3시까지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금요일날 유일하게 제가 일을 안 가는 날인데 주일하고 이 책을 새벽 3시까지 하루에 읽은 건 아니고 2주 동안에 읽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어쨌든 읽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저는 책을 읽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정 집사님하고 저는 완전 반대예요. 거기다가 제가 빌립전도 교육 때는 억지로 책을 읽어야 되는 숙제가 많아서 읽었지만 학창시절 외에는 독후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제가 막 그걸 쓸 때는 머리 쥐나고 막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학창시절을 마치는 게 저의 독후감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었고 좀 내용을 정리해서 해보긴 했는데 간증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해서 겹칠 수 있을 거라 이해해 주세요. 제목을 듣는 순간 처음 든 생각은 뭐 달라고? 벗됨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서도 되지 않나? 하셔도 되지 않나? 허공하는 사람 중에 왜 하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에 나오는 전도 대상자들은 모두 범죄자, 그 중에서도 악질, 착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장을 넘기면 소망교도소에 근무하신다기에 그곳은 민영교도소로 아시아 최초라기에 순둥순둥한 중범죄자가 있는 곳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근무하신 곳이고 책의 주된 내용은 그 악명 높은 아까 얘기했던 청송교도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도 대상자들 또한 최고 형량이나 높은 죄질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장로님은 우두머리들을 쳐야 하신다며 가장 구제불능자들을 선별해서 대상자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청송교도소는 9개월 사이에 1,800명의 수용자 중에서 1,6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재범률이 65%, 그리고 재복역률이 23%인 거에 비해 소망교도소는 5년 동안 5%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범죄자 재범률이 0%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책을 펼치기 전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일 것 같았어요. 드라마로 따지면은 배경, 등장인물, 상황, 조건 어느 것 하나 밝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장로님의 눈물과 헌신이 죽도록 쓰여졌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참고로 전 새벽에 일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잘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실성한 사람 마냥 그 새벽에 혼자서 보내다가 밥상에다 머리를 숙인 채 너무 그렇게 잠이 들기도 했어요. 잠은 오고 책은 너무 재밌고 누우면 잘 것 같으니까 머리를 상에다 이렇게 숙이고 그대로 잠이 든 거죠.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허구고 이 책은 실화이기에 엄청난 충격과 감동, 웃음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송교도소에서 탈주범이 생겼는데 여러 사람의 목이 달린 문제라 위에서는 쉬쉬하고 조용히 탈주범을 잡아오려고 20여 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24시간 연고지에 배치돼서 한 달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잡지 못하는 통에 박 장로님을 지휘자로 부산에 보내서 잡아오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서 보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직원 중에 믿는 자들을 총동원해서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매일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날 새벽 1시에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진짜로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화들로 묶어진 이 책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화는 흉악범 아까 얘기했던 종문이 이야기입니다. 190cm의 큰 키에 포악한 성질에 모두가 그를 피하는 인물로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를 구타해서 중상을 입히고 붙잡혀왔던 그런 상황에 문제는 본인도 죽기로 작정한 채로 혓바닥을 물어서 피를 범벅이 되고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그런 상황까지 겹쳤었어요. 종문이만큼은 장로님도 놓고 싶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의 생각이 바뀌고 참았던 눈물마저 터지려던 찰나 얼굴을 종문이한테서 이렇게 반대로 돌렸는데 다음날 자신 때문에 울었냐며 통곡을 하면서 그 이후로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마침내 모범수로 가석방을 받고 1년 반 정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전화가 뚝뚝 끊겼답니다. 번호는 결번이 됐고 종적이 끊긴 채 1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탁을 두드리며 스님 한 분이 장로님을 찾아왔고 그가 종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땅의 개발 붐으로 큰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땅끝의 마을에다가 10,000평의 땅을 사서 절을 짓고 주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절을 상속을 받았는데 팔릴 때까지 자기가 주지스이 돼서 절만 팔리면 교회로 돌아간다고 시한부 주지로 방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 CD를 틀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연불 CD를 틀고 이렇게 졸다가 깨면 할렐루야 이걸 해대는 통에 괴짜 스님으로 소문이 났대요. 그 종문이가
그는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려고 만났고 3개월 후에는 절이 좋은 값에 팔려서 몇 억의 11조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책에서 웃긴 단어가 나와요. 소세지 들어보셨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아 붙은 별명이에요. 이게 제소자의 별명 중에 하나인데 또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지배하시면 먼저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뀐다. 물론 순식간에 천사로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의 그 사람은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그 책만의 느낌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닌 장로님의 개인 감정이 고스란히 써 있어서였습니다. 때때로 우린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거나 다르게 생각하고 그걸 결론 내리고 또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 모습이 그 인간적인 모습의 장로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이 고민하던 속 썩이는 아들의 문제도 어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지만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은 누가 헤아리고 위로해 주느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장로님이 바뀌게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기에 나는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는가? 이 위대한 사역을 하신 장로님도 처절한 눈물과 부르짖음의 기도의 긴 세월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두 분이 소개되었어요. 장로님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신 분들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누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기에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셨나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독후감 발표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참 인상 깊고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하고 또 이렇게 독후감 발표를 하시니까 또 새롭게 그 감동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효진 장로님의 책이 지금 2권 나왔죠. 두 권은 어느 책이든지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여건 되시는 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들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지금 오늘 독후감 발표한 게 2번째 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도 한번 또 광고 말씀드려서 우리 독후감 발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